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들어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모두의 영혼 생활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십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인사가 살롬입니다. 우리 발음을 잘 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롬. 죽을 놈입니까? 살롬. 여러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렸을 적에 인사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연세 많은 분들 어렸을 때의 인사가 뭐였습니까? 예, 식사하셨습니까? 우리 경상도는 밥 먹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른들 만나도 밥 먹었습니까? 그 왜 이런 인사를 하셨을까요? 그때는 먹을 것이 너무 많이 없어서 끼니를 굶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어른들을 만나거나 이제 친척들을 만나면 식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걱정이 돼가지고 명령가 되어서 그래서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그래서 식사를 못했다 그러면 보리밥이라도 함께 나누고 아니면은 감자나 고구마라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식사를 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 때는 다른 집을 잘 안 가죠. 안 가죠. 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식사가 때가 지나면 이제 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있던만 해도 이웃 간에 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 친척보다 이웃 사촌이 낫다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럼 오늘날에는 먼 친척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웃도 인사를 잘 안 하고 지내요. 살기는 좋아졌지만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는 거죠.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너무나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기 개인 중심적인. 근데 이 유대인들의 인사는 살롬입니다. 여기서 평화, 평화로움, 평강, 번영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밥은 먹었느냐 못 먹었느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거에서 염려가 돼서 우리는 이런 인사를 오랫동안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인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지금 평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당신의 가족들과 평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당신의 이웃과 지금 평안을 이루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마음속에 죄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가 누구 집에 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고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집에 들어가는 이유도 하나님의 평화가 그 집에 임하기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그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여지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사는 그래서 살롬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진정한 평화, 하나님이 이루어진 평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언제 평화를 잃어버리게 됐습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 인간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와의 이 관계에서 평화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됐습니까? 언제부터 불안과 두려움에서 살게 됐습니까? 사람들에게 언제부터 평강이 깨어져 버렸습니까? 평화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부터 평화는 깨어졌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했는지,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부부간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과 사람과는 참된 평화가 거기 있었습니다. 지금 사나운 짐승들처럼 이렇게 사람을 위협하거나 이런 것, 심지어 포레나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독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고부터 이 평화는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깨어지고, 가족 간의 평화가 깨어지고, 사회와의 평화가 깨어지고, 모든 것과의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우리가 죄를 더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지배하는 것만큼, 우리가 죄를 범하면 범하는 것만큼 평화는 깨어져 갔습니다. 지난주에 의정부 교도소 영성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이 약 1200명 정도 됩니다. 1200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우리 전국에 있는 교도소나 그냥 수용소 이런 데서 다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범죄자가 많아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회에 평화를 깨뜨리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도소에 오게 된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들의 공통적인 이유는 평화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판을 받아서 수감이 되어서 그 죄의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원하는 자들을 받아서 또 그 중에서도 골라서 40명이 3박 4일 동안 우리가 수련회 하듯이 영성 수련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깨뜨렸던 평화가 어떠한 죄인지를 알게 되고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수감되어져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수련회 끝나면은 감상문을 쓰고 간증문을 쓰듯이 그들도 다 서서 그걸 다 읽어요.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수용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얼마나 우문치죠. 기도하면서 얼마나 우문치죠. 세례를 받으면서 근데 그 간증문에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그럼 우리가 다시 사회로 환원했을 때에 이 평화가 깨어질까봐 두렵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그런 분들을 수용할 만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와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 와서 처음에는 모르니까 새신자가 왔다가 쭉 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알게 되고 서로 고백하고 되면 저 사람 깜빡이 같았는데 수용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를 수용하고 그를 위해서 다시 믿음 생활하는 것을 감사하고 사랑으로도 섬기고 베풀어줘야 되는데 무슨 죄를 지었대? 무슨 사람을 죽였대? 뭐 했대? 수용을 못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평화가 우리들을 통해서 깨어져요. 깨어져요. 죄는 평화를 깨뜨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죄하는 순간에 평화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평화가 가득했었지만 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는 평화를 이루지만 우리 인간에서 올라오는 것은 평화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 평화가 가득했고 평강이 가득했습니다. 두려움이라고는 없었습니다. 불안과 걱정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관계는 참 평화로운 관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평화로운 관계였습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과도 사자나 진모 이기는 짐승들과도 평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과 평화를 이루고 있는 이것을 질투하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이 사탄은 천사였지만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천사였습니다. 영적 질서를 깨뜨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쫓겨난 천사가 사탄이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져 버린 자였습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질투하여서 어떻게 하면 저 평화를 깨뜨릴까? 그래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욕망을 자극하여 범죄하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보다 그 평화를 깨뜨려서 악한 마귀가 된 이 사탄의 유혹에서 욕망을 자극하는 그것을 유혹을 못 이기고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의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순간에 평화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전에는 부끄러운 것이 없었고 두려움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부부간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에 끈을 쓰는 모습을 보고 나무 그늘 밑으로 숨었습니다. 죄는 이처럼 평화를 깨뜨립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져 버렸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의 평화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면 범하는 순간 그만큼 평화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되고 죄를 범한 인간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는 서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불안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죽이고 죽는 살인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참된 평화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후부터 평화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아래에 있는 인류의 역사는 살인과 두려움과 죽이고 죽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 쭉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간이 하나도 없더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린 떼빠른 자, 파멸과 고성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제 안에 있는 우리와, 이런 제 안에 있는 우리와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메시아는 자신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져 버린 평화를 새롭게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나와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진 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가족과 나와 평화가 깨어진 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우리 성도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어떤 곳에서든지 평화가 깨어진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여 참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늘의 평화를 버리고 이 땅에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참된 평화를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에 찔리셨습니다. 큰 데못의 양손과 양발에 박히시며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영원한 평화를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아 온몸이 상하셨습니다. 그는 죄를 범함으로 평화를 깨뜨려버린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징계를 주님은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서 반복하고 죄 아래서 시기하고 죄 아래서 질투하고 죄 아래서 죽이고 죽이던 우리와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평화의 모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을 믿고 그래도 죄에서 벗어났기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이것은 우리 주님이 이루어오신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이루신 아름다운 평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
할렐루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참된 평화를 이루시기 삶을 살도록 하면서 하늘에서 지금도 평화가 임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인간의 땅에서 올라온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뜨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세상에서 올라온 인간의 욕심이 평화를 깨뜨리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육신의 정욕에서 올라온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됩니다. 이 죄는 모든 사람의 평화를 깨뜨리는 사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의 가족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까? 이웃과 어떤 관계를,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원한 자신과 평화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우리와 평화를 누리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전혀 하나님과 평화를 당연히 심판받아서 멸망받아야 할 우리들을 하나님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평화를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고통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셨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그 길이기에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내가 계속 죄를 범하면서 내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세상에서 올라오고 내 육신에서 올라오고 오는 정욕과 유혹 그 모든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늘 두려움, 걱정, 염려, 불안. 가족과 어떤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부부간에 죄를 범하면 부부간에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땀 남자를 쳐다보고 땀 여자를 만나고 잘못된 생활을 하면서 부부간에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부간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려면 육신의 정욕을 이깁니다. 가족이 서로 평화를 원하면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추구하면 어떻게 가족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가족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그것이 가족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라면 포기는 좀 그렇지 않고 가족의 평화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내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과 그것들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안을 위하여서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 평안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평화를 이룰 수 없어요. 그 누구와도 평화를 이룰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어떻게 다른 분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평화를 이룰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는 것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는, 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평안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아내가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평안을 주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고 평안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말씀에 순종하고 죄에서 떠나고 희생하며 나는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주는 자가 되는 것. 욕심과 정욕과 욕망대로 살면 그는 평화를 깨뜨리는 자, 죄를 범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돈도 잠시 평화를 주는 것 같습니다. 명예가 권세가 육신의 쾌락이 나에게 평화를 주는 것 같지만 그 나를 하늘로 끌고 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평화를 깨뜨린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적인 것으로 내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 그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화를 깨뜨리고 죄를 범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모든 사람에게 이처럼 평안을 끼치는 것.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막 평안을 원했지만 내가 얼마나 다른 분에게 평안을 끼치는 자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 한 달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평화를 끼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인하여서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태전 제1교회를 통해서 우리 태전동과 강조와 성남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평화를 끼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의 길을 가면서 환난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당하는 그 환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주신 평화, 주님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이루어주신 그 평화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유혹을 못 이겨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깨뜨릴 수는 있어도 세상에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 어떤 논란도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평화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이루어놓으신 평화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 하나님은 평화를 깨뜨리는 우리와 평화를 누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평화,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 서로 간에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대신 채찍을 받으셨습니다.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것,
우리가 참된 주님의 하나님의 이루어진 이 평화를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죄에서 떠나는 길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떠나면 떠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 차고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의 참된 평안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희생해야 돼, 포기해야 돼, 그리고 헌신을, 가족과 사회와 교회 안에서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버려야 될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족의 평안을 깨뜨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루어진 평안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되어졌고, 세상적인 욕망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가족과 평화를 누리고 모든 사람과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평화를 누리시고, 내 자신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평화, 예수님의 평화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염려, 불안, 걱정, 근심, 그리고 더 나아가 평화를 깨뜨리는 자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내 육신의 욕망과 내 아집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깨뜨려버린 하나님의 평화,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참된 평화가 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퍼져 나가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참된 가라를 올라가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흘러나네. 하늘 걱정아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은 또 이상해. 내 맘속에 속삭아 있나가는 깊이 묻히고 외로다. 나의 보화를 개내어 가져간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Oh
아버지,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게 굶주리며 또 굶어 죽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둘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드린 심령 위에 하늘의 평화가 충만하고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영광이요 이 돈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뜨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물건으로 넘치도록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100배 30, 60배 30 더 많은 하나님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환난을 면하게 하여 주시고 불경기를 면하게 하시고 주여 영광으로 넘치도록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교와 구제와 감사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주의 영광을 이루고 이 물질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